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가 묵상에 대한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가에 대한 묵상을 그림과 묵상글로 담아낸 책입니다. 영가 전문을 싣고 영가 읽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영가의 흐름을 5단계, 정화 단계, 조명 단계, 일치 단계, 영적 혼인의 체험, 지복 직관 단계로 나누고 모든 단락을 묵상 글과 그림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가르멜 영성의 뛰어난 방효익 신부님의 묵상글을 썼고 서소온 화백님이 이 그림들이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성 요한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책은 심오한 영적 깊이를 지닌 영가에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본 결과 이 책을 추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고 부담도 적고 까르멜의 산길을 좀 듣고서 읽기가 부담스러운데 영가 묵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효익 신부님의 머리글과 서소연 스테파노 선생님의 서문의 주요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해 본 다음에 영가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머리글 중에 주요 부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이시고 영혼의 목적입니다. 이 빛이 영혼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에는 제 아무리 탁월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둡습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한다는 신앙인들조차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이 자기 사랑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를 찾을 뿐이지 기쁨과 위로를 맛보기 위해 요구되는 것, 즉 자신을 죽이는 길을 찾지는 않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며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것, 구원 체험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응통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영적 여정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면서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인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게 기도의 여정인데 자꾸 하느님을 바꿔보려는 욕심이 앞선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하느님을 바꿔보려는 욕심이 앞선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섬세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섬세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결국 이 여정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길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껏 살아왔던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신앙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은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신앙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에 오는 은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영혼들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께서 영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누가 감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영혼들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체험을 누가 감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영혼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느끼는 신비 체험을 상징이나 형상이나 비유나 비교나 비슷함을 표현하는 언어 안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영가의 노래들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영적 혼인이라고 하는 완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체험들을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비신학자의 붓이 되어 자신의 영적 혼인의 5가지 과정을 아름답게 읊어낸 것입니다. 영가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영적 여정이 3가지 단계를 혹은 영적 수련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영혼이 완덕이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초보자들의 단계에 대하여 다룹니다. 정화의 길 1장에서 5장까지, 조명의 길 6장에서 13장까지, 완덕에 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치의 길 13장에서 22장까지, 영적 혼인의 체험을 설명하는 23장에서 35장까지, 지복직관의 체험을 다루는 36에서 40장까지 대하여 오직 완덕에 이른 영혼만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체험한 영적 여정의 각각의 단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효과들을 시와 산문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이신 서소연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영가를 읽어보기를 권했습니다. 영가의 시 형식에는 물론 상징적인 용어에서도 자기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신부 입장에서 부른 노래들과 신랑 입장에서 부른 노래들로 나뉘는 묘미를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파노 형제님은 글로 구체화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체험을 다시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색깔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하시는 동안에 1년의 남짓한 기간 동안 십자가의 성 요한의 4가지 작품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번뜩이는 영감을 화폭에 담아 놓으시는 열정을 볼 때 70세라는 연세가 실감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를 읽고 그림과 열쇠를 그려 필자의 묵상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인의 작품을 자세히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환에서 십자가의 요한의 작품 영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 스테파노 선생님이 처음이실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가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현실과의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으며 내게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는 느낌뿐이었다. 읽고 또다시 읽으면서 3번째 독서가 끝났을 때 서서히 성인의 작품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해하고 싶은 열망과 더불어 나머지 3가지 작품들까지 모두 읽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시를 읽고 해석한 글을 읽으면서 서서히 비음을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성인의 작품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꼭 읽혀져야 할 중요한 작품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꼭 읽혀져야 할 중요한 작품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가를 그리면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신비체험의 세계를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어두운 밤, 까라멜의 산길 또 하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